보내신다라는 그런 사실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과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었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도를 만나는 일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는요,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조와 북조로 이 갈라져 있었을 때에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남왕조 유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BC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이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거친 후에 다시 나라가 재건되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요,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때 지도자들과 귀족들은 다 잡혀갔었고요. 일반 평민들은 그곳에 남게 되었었는데, 이 타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켜서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했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나중에 이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남왕조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귀족들, 지도자들이 귀환을 했을 때에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여서 다시 통일국가를 이루게 되지요. 먼저 망해서 여러 민족들과 이 섞여서 살게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회복한 유다 사람들은요, 그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방인 이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을 상대로 해서요, 이 영생에 관한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2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질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판단하고 비판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 율법 교사였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는 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까? 이 율법사는요, 유대인이라면 다 그렇듯이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런 율법이요, 모세오경에 관련된 것만도 613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같은 이런 종교인이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지, 사실은 평범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모습만을 보였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백성들의 혈세를 가로채 먹었었던 그런 세리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세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 왔었고 이후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율법 교사들에게는 어떻게 생각이 됐었겠습니까? 너무나
황당한 일이 되는 겁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죄를 사하시는 모습이 그들은 이해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당신의 구원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이 아니라면 도대체 구원받는 다른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율법교사의 영생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오늘 율법사는 만일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예수님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면 율법을 주셨던 이런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죄인으로 아마 정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논쟁에서 자기가 이길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도전장을 던진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26절에서 이렇게 되물어보시죠. 제가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네가 전공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답이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다. 너의 대답이 맞다. 그렇게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28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 율법 교사는요, 말한 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에 아마 가슴이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기대한 대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대답을 하셨기 때문이죠. 이 율법 교사는 예상치 못하게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돼 버리자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하면 된다라는 그 말에 대한 대답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옳게라는 그런 말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정당화시키기를 바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나는 내 이웃인 동족들에 대해서 사랑을 다 베풀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미 예수님과 율법교사 사이에서 큰 온도차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네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해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교사야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대로 살고 있지 못하니 네가 말한 대로 행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율법교사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내 동족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는 의미로 29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정당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네 동족만이 이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한 유대인 남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제사장이
31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32절을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자를 봤는데 그것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37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서 피해 나갔지만 같은 모습을 본 사마리아인은요, 보고 불쌍히 여겼고 치료를 해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율법 교사의 말에 의하면요, 이웃이 되는 조건은요, 유대인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모두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의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엉뚱하게 사마리아인이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비유 안에 나타난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 왕국이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 제사장은 이 신정 왕국에서 이 종교적인 직무를 행하는 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지도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아마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자를 꺼려 했었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은 성스러운 제사 의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부정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만질 수가 없었고 시체와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안 죽었다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지만 이 강도 만난 자가 죽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피해갔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도 이 성소에서 이 여러 가지의 일들을 봉사하는 그런 직무를 가진 지파였습니다. 중요한 책임을 가진 자가 거의 죽어가는,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부정한 사람을 도울 수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자신의 그 업무를 태만히 할 수도 없었고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자신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피해서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강도를 만난 자를 도운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그 정보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사마리아인이라고만 하고 있었죠. 다른 민족들과 피가 섞여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만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즉 율법 교사에게는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인은요, 이 강도 만난 자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맡기면서 돌봐주라고 말을 하고 돈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와서 그 돈을 갚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나리온 둘은요, 데나리온은 하루 일한 노동의 대가죠. 그렇다면 이 데나리온 둘은 이틀을 일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이것을 아낌없이 주고는 돈이 더 들면 자신이 갚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교사가 이웃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이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29절에서 율법 교사는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율법 교사의 생각은 아마도 자신의 이웃에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이 포함되지 않았었던 것이지요.
즉 그의 친족과 같은 동료 유대인들만 이 율법 교사의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다른 관점으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입니다. 율법 교사는요,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강도를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인가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율법 교사와 같은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율법 교사는요, 이웃의 범주를 유대인으로 한정시키는 일을 통해서 자신은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옳음을 자랑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율법 교사처럼 제사장도 아마 자신의 옳음을 자랑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율법을 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죽어 보이는 부정한 사람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였다라는 말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들은요, 율법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교사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율법을 범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들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런 율법교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이지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누구를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 사실을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율법 교사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 안에서만 사랑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범주를 넘어서는 사람들은 내가 책임질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입장은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사실은 강도를 만난 자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는 죄라는 강도를 만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여졌었던 그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강도를 만난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랬던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괄시를 받았었고 멸시를 받았었고 또한 헤롯에 의해서 죽음의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강도 만난 자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마리아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이 은혜를 입은 자들과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이웃이 되는 삶을 나타내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70인의 전도대의 그 파송과 그 결과를 기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사마리아인은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오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층민인 겁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자신이 이틀을 일했었던 그 일당을 선뜻 치료비로 내놓고 필요하면 더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아서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도와주고 싶었었던 마음이 이러한 행동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았다면 사실은 한 번에 큰 돈을 지불했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웃이 되어줄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범주 안에 놓인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둡고 때로는 차갑고 힘든 시기 속에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서 우리가 빛이 되어주고 따뜻함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는 것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